영국의 어떤 회사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빠르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큰 상을 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한적한 시간에 승용차를 타고 지름길로 갔다 오면 빠르게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는 고속기차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를 갈아타고 가면 가장 빠르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방법이 가장 빠르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1등상을 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색다른 주장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마련일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고 거센 광야를 걸으며 숱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생각지도 않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다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날이 저물자 그곳을 떠나 호수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노를 젓는 동안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해 고물에 누워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고 물결이 배 안까지 들어오면서 배가 파도에 뒤집혀질 판입니다. 제자들은 급기야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로 넓은 곳이 12km, 바다 둘레는 53km 정도의 거대한 호수입니다. 주변에 여러 언덕들과 특히 2800m가 되는 헐문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평소 고요하다가도 가끔 찬 바람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면 계곡의 바람통이 되면서 심한 폭풍과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 하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어요. 호수가 크다는 데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바다에는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괴물 티아맛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용이나 리오와 야단, 아구와 같은 무서운 악한 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성난포도가 일어나면 이런 신들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반대로 바다가 잠잠해지면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악한 영들이 물러난 것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뜻하지 않은 광풍에 배가 출렁거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탄 배는 풍랑 앞에 뒤집어질 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상가상 그 풍랑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파도를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결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쉴 수 없이 몰아닥치는 파도를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죠. 조금 한숨을 돌릴 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큰 광풍의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 받을 수 없는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광풍을 만난 시점은 날이 저물 때입니다. 밤이 시작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날이 저물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을 우리에게 드러내 줌으로써 아무런 도움도 찾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떤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은 큰 수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왕은 책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줄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지고 옵니다. 왕은 그것도 너무나도 길다고 짧게 줄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나중에 한 글자를 요약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괴로울 고자로 한 글자로 요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빼면 별로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세상은 어느 한순간 내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반쯤에 서울 한강로에서 당시 갤로퍼와 마티즈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갤로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마티즈 승용차에는 한 여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이도 전신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이 됩니다. 그는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밤늦게 귀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간의 사고가 그녀의 예쁜 얼굴과 희망을 그야말로 다 떼서 가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녀는 이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일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고통이나 불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라고 하는 운명이 내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불행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녀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래도 저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니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주인공 이지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10시 반쯤에 우리 서울의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로 모이다가 뜻하지 않은 압사 사건으로 해서 15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이 순식간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불어온 광풍은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의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인생의 폭풍 앞에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난 광풍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마치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어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면 그 자리로 가지 않을 텐데 그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심한 순간 뜻하지 않은 지뢰가 터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 예상 밖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예상했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나름대로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려움은 저녁이 시작될 무렵 밤중에 오기 때문에 느닷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속소무채 넘어지고 닥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각지 못한 광풍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우리를 달라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집니다. 반면 구정물은요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한번 휘젓기만 하면 가라앉았던 온갖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오게 마련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최상의 방법은 고난, 뜻하지 않은 광풍으로 흔들어 보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양과 상식, 믿음과 체면으로 감추어지고 가라앉았던 실상이 여지없이 까발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지도 않은 광풍이 휘몰아칠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시몬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겪은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배에는 웨슬리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특히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도 함께 승선하고 있었어요. 웨슬리는 이때 겪은 일들을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센 광풍과 파도 앞에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승객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모라비안 사람들만큼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들이 시편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가운데 파도가 불어닥쳐 우리 배의 돛대를 부러뜨려 산산조각이 났다. 깊은 파도가 우리를 이미 삼켰다는 듯이 갑판 사이에 쏟아져 들어왔다. 영국 사람들 가운데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비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독일 사람 모라비안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풍랑이 멈춘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당신 무섭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당신들 중에 여자와 아이들은 혹시라도 무서움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죽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누구는 위기와 죽음 앞에 초연하고 누구는 두려움에 떠는가? 이 문제는 젊은 웨슬리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라 바다를 잘 알아요.
거친 바람도 여러 번 겪은 잔뼈가 아주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풍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어요. 순풍만 불어주면, 파도만 없다면 이 배는 무사히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난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까지도 참기려 들듯 아주 무섭게 밀려들기 시작해요. 무서운 파도 앞에 배 안은 더 이상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허물어요. 두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또 변명한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신을 파괴할 일에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의 광풍에 그가 휩싸이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어요. 재산도 잃습니다.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쪽으로 긁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욥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욥이 굉장히 고난에 초연해 있고 신앙 깊고 아주 고결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짜 욥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부터 욥기 3장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는 말 것을 하며 자기가 태어나를 저주하면서까지 강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또 욥은 자기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자기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0절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쓰디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온갖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지금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욥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고난 앞에 이런 모습, 바로 이 욥과 같은 모습, 그리고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귀신 추방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셔서요. 아마 제자는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내심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평소엔 스스로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다가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광풍이 불자 파도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칩니다. 죽으시고 계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워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고난을 당했으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것 같은 그런 원망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광풍이 불어오면 우리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경륜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한탄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거센 파도와 풍랑이 출렁거리는 물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외침 속에는 이 무서운 풍랑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신가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은요,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행적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배를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만약 심한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이 배는요,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제자들을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자 배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배 안에 있으면 이 배가 나를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의 몸을 맡겼던 이 배 안에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한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실력입니까? 그런 배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 배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 성공, 이런 배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을 위축하게 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배 안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도피하며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3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성난 물결은 잠잠해집니다. 아주 정박할 정도로 고요해져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평온을 되찾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제대로 보길 원하세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인간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썼던 이 시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이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핍박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46년경에는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기근이 듭니다. 62년에는요,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 64년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화재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고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또 66년경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4년간의 반란 속에서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대재난을 배경으로 지금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해서 지금 우리들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풍과 풍랑은 단지 자연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두운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이 급작스러운 강풍을 불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악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와 그분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광풍이 불고 물결이 치솟더라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은 먹고 물결은 잔잔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마가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림이 랍사게를 앞세워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아수르는 신흥 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남유다는 변방에 있는 작은 소국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대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하라고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키셨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되찾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추방하세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세요. 손 마른 자도 고치십니다. 이제 그분은 성난 파도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광풍처럼 파도처럼 거칠게 뛰놀고 맹수처럼 달려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도 현실만 주시하고 역사의 배우, 인생의 배우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반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 아무리 힘든 현실이더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요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41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순종하게 하신 누굽니까? 바로 그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나가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시대가 위태하고 권력자와 현실의 구조적인 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 위해서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해준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지금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초대에 이끌려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멎고 풍랑이 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신뢰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